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강미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깨닫지 못한 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생 탕자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버지와 멀어졌지요. 대놓고 유산을 달라는 죄를 행했고 육체적으로도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고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형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형의 상태가 더욱 위험하다며 보이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지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나에게 병이 있구나, 고침이 필요하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잃어버린 영혼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환자임에도 말입니다. 특히 그는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봉사와 섬김의 마음의 동기는 어땠나요? 그의 동기가 선한 동기, 순수한 동기였을까요? 형에게 있는 행위의 동기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어떤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보상심리와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잘못된 권리의식, 그리고 자신이 동생보다 낫다는 우월감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은 괜찮은 아들, 의로운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했지요. 겉으로는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성실한 아들의 모습이지만 그의 내면은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형과 같은 잃어버린 영혼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옆에 늘 있었으니 자신은 의로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자신의 의로 인해 언젠가부터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둔해져 버렸지요. 팀 켈러 목사님은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말하며 회개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이지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란 당신 죄의 목록을 꺼내 항목별로 그분께 사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한 행동은 주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동생 탕자는 보이는 죄의 목록이 있지만 그의 형은 보이는 죄의 목록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둘째 아들은 누가 보아도 나쁜 애라고 말할 정도의 잘못된 행동, 즉 죄의 목록이 있는데 맏아들은 반대로 잘했네 라는 행동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감옥에 간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사회적으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탕자의 형은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도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잃어버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잘못은 딱히 죄 목록에 올릴 게 거의 없다고 팀켈러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 영혼이 잃어버려진 상태이면서도 나쁘다라고 말할 정도의 목록상의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형은 자신이 동생을 미워하고 잔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쁜 행실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해온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 일, 예를 들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헌금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등 이렇게 겉으로 볼 땐 선한 일, 잘한 일들에 대한 동기가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 잘한 일의 동기까지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을 상대방에게 해주면 언젠가 자신이 어떠한 부탁을 할 때 그 상대방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지 라는 은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도 하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은연중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런 마음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통제해서 나의 원함을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지요. 당신의 죄악과 착한 행실, 양쪽 모두의 배후에는 스스로 구주와 주인이 되려는 갈망이 도사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만 당신은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많이 하는 남자분이 내가 이렇게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아내에게 요리도 해주고 청소를 잘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완벽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거든 이라고 말했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남자의 마음속 동기가 들리시나요? 그 남성이 집안일을 섬기는 동기는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지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도 드러나는 죄의 목록에 속해 있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착한 행동을 할 때에도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지요. 그 동기까지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탕자처럼 보이는 죄를 회개할 때도 있고 형처럼 나는 좋은 성도야 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교만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탕자를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겉과 속에 드러난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의 동기까지 올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께서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아픔 속에 가려져 있는 기쁨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라는 이 숲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인생은 꼭 생물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생물같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지요. 생물같이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태적이지 않고 꿈틀꿈틀 살아있는 동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그냥 과거예요. 과거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과거에 슬펐다, 아팠다, 고통스러웠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팠던 그 과거를 지우개처럼 지워낼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과거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식으로 과거가 어떤 인상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고 화석화되어 버린 인생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살아 있습니다. 생물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내 과거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사건이 생긴 거예요. 현재 뭔가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지금 여기를 있게 만들었던 이 과거가 이때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게 됩니다. 죽었던 과거가 부활하기도 하고요. 보잘것없고 부끄럽게 여겨졌던 그 사건이 내게 자부심을 주기도 하고요. 저주스럽던 자기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친구 목사 얘기를 드렸었죠. 자기 인생이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라고만 여겼는데 자기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바로 이런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관례적으로 불렀던 노래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찬양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비구비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셨는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물리적인 현실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단일 민족의 역사 중에서는 가장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난사에 필적할 만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물리적 현실 속에서 살아간 이들을 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아예 나라를 통째로 뿌리 뽑혀버리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전 세계를 헤매었습니다. 특정한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1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일순간에 거의 민족 말살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반복되는 고난을 유일신 신앙으로 벼리고 승화시켜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이 107편의 노래 전체 흐름을 보면 고난받은 민족의 노래라고 하기에는 구김살이나 주름살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노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번째 책의 서론이자 결론이 바로 이 1절이에요. 이 5권 전체를 얽어내는 해석의 키가 바로 이 1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 뭐래도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로 아주 번역이 잘 돼 있어요. 헤세드, unfailing love,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 장로님 기도한 말로 하면은 한결같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시는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이 2절부터 끝절 43절까지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9절까지는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의 정착 과정을 함축적으로 노래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는가? 이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에게 대항한 것 때문에 이 바로가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지 않았던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에게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서는 먹을 것이 없지 않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자기들의 걸음을 후회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성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이 얘기를 듣고는 온 민족이 밤새 통곡을 했어요. 가나안 땅 가면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이 걸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이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2세대가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물리적인 현실 안에는
상처와 아픔, 기쁨과 눈물, 고난과 환희가 뒤범벅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었는데 먼 시일이 지나서 감정의 먼지가 다 가라앉고 나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흔적만이 선연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물리적인 현실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순간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힘들면 짜증내고 고통스러우면 불평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원망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들이 막 깔려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게 유일한 현실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현실의 이 무게감에 압도되어서 이 물리적인 현실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 목사가 삶이 150km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되죠. 아, 그때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된 게 처음에는 무척 아쉬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그때 잘 안 된 것이 은혜였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세알해 보니까 3개. 정말 원하고 정말 갈망하고 열망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예요? 간이 끊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끊어질 정도로, 바로 이 배끝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될 것 같이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했죠.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지금 와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만일에 그때 기도한 대로 되었으면 지금의 이 사명길과는 다른 자리로 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면, 아,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음이 맞구나라는 것이 점점 명료해지죠. 그런 만큼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이었다는 것이 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는 내가 걷는 것 같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걸음을 걷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걸음을 되돌아보면 여호와께서 내 걸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기뻐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 목사 얘기를 통해서 제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이 같이 이렇게 바뀌어 갔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동의하십니까? 그때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도망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 전체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생 전체가 새롭게 소생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내 내면에서 축복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생이 단순하고 담백해져요. 이 단순한 것은 나이브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200가지 정도는 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이 단순해지고 담백해지면 그런 것들이 변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변수는 본질적인 것 하나다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내 인생에서 본질적인 거. 내가 호흡이 끊어져서도 계속 가지고 가면 내 옆에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인생의 변수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보는 관점이 아주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적인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이것만이 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찬송에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내 앞에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많은 요동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는가라는 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면 삶에 대한 안목이 담백해진 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 이것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의 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형도 한번 만나봐. 그래서 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을 보자마자 이 시몬 안에 베드로가 되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금 있는 이 시원치 않는 시몬의 상태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시몬이 자라고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꽃피워질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지금 이 사람을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에서 베드로가 큰 인상을 받지 못했는지 자기 살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친 것이지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새벽 미명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처연하고 서글펐을까요? 자기가 갖고 갈 그 음식 기다리고 있는 자기 노부모와 아이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했겠지요. 그런데 고개를 떨구며 이 그물을 정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요, 알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새벽에는 깊은 물에 있던 고기도 다 물가로 나온다는 것 이 베드로가 알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방구도 반론하지 않고 오히려 반응을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굉장히 깊은 진술입니다. 단순히 지금 베드로가 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이 한 문장 속에 함축해서 술회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인생의 밤을 하얗게 지새어가며 분투하고 경주하고 노력하여서 그물을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제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허전하고 허망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2배가 가득 차게 잡힌 거예요. 친구들은 그 잡은 고기를 보고 다들 기뻐서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는데 그 속에 베드로가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해요. 그들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는 선생이라 불렀던 바로 그분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토록 갈급해하고 손에 쥐기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럴까? 복음서에 보면은 이 군중들, 대중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요, 예수님께 바짝 달려들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걸 알고는요, 예수님께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니까. 무슨 뜻이냐? 자기 같은 사람, 인생에 잡은 것이 없다고 투념대면서 고개나 떨구고 있는 나 같은 사람, 메시아 대신 당신 앞에, 당신의 존전 앞에 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식사를 하면요, 하늘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내 속에 함께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영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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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보다도 더한 영광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메시아시라는 걸 알게 되니까 메시아이신 이분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커도요,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본래 그 무게로 보면 그 정도 무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게 바로 우리다. 이게 진정한 자기인식이고 여기서 진정한 참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감사하고 놀랄 일인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옆에 있으시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을 담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피조물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진정한 참회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벌 내리실까 봐 참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의 그 연약함과 죄성이 있는 그대로 자기 안에서 비춰지면서 참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는 아주 단순해지고 담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해진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쫓을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만남에서 비로소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는 투망 던지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릅니다. 왜냐? 내 앞에 계신 바로 그분만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 명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여쭤봅니다. 이 한 해가 만일에 음식이라고 친다면 이 한 해를 내 입에 넣고 질겅질겅 씹어볼 때 어떤 느낌이 나세요? 쓴맛이 느껴지세요? 단맛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무 맛도 없으세요? 여태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베드로처럼 인생의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분투하고 경주하고 노력했는데 손에 쥔 것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허망한 느낌이 듭니까? 만일에 그 느낌이 지금 내 영혼의 정직한 상태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느낌입니다. 생에 매듭을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끝까지 가봤을 때 내가 알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 끝을 가본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의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갖고 끝을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가서 이미 보고 와서 다시 광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인생의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지를 영의 눈을 열어서 보고 와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시편 107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인생에는 아직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선하신지 확신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이 정말 실패하시지 않는 사랑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이 성경의 세계 안에서 보고 난 뒤에 주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고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노래가 여태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주름을 다리미처럼 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슬픔 속에 기쁨이 숨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성도님 한 분이 올해 정말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본인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이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게 뭐냐면요, 위해 주는 척 하는데 오히려 더 화를 돋우는 겁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갔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마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뭐 위로 받아서 나한테 남는 게 뭔데? 속에 불만 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이 3, 4년만 지나고 보십시오. 승진되지 않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었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떨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뜻이 계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이 인생의 본질을 보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 나쁜 일, 아픈 일, 슬픈 일, 불행해 보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 믿으십시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진정 새해를 새 마음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새해, 내일 새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영규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우상을 섬기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아사 왕. 그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예후 선지자에게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끝내 악의 길을 걷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엘라 역시 아버지와 다르지 않게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엘라 왕은 자신의 부하들과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지만 자신은 신하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렇게 잔치가 한창인 시간에 엘라의 부하인 시므리 장군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아르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시므리 장군, 여기는 어쩐 일이여? 이리 오시오. 일단 한 잔 하시오. 한 잔은 무슨 한 잔? 온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데 네 놈은 왕이라는 놈이 이렇게 술판을 벌이고 취해서 방탕하게 놀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내가 오늘 네 놈을 쳐 죽이고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뭐라? 시므리는 그렇게 자신의 왕 엘라를 단칼에 죽였습니다. 엘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시므리는 이렇게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 시므리는 엘라의 아버지 바아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모두 죽이도록 해라. 그 집안의 친족은 물론 친구들까지도 남자는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시므리의 명령으로 군대가 바아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찾아 죽이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 바아사의 집에 내리셨던 경고의 말씀과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므리 장군이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바아사의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식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기브돈에 진을 치고 있던 오므리 장군의 귀에도 들렸지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시므리 장군이 군대를 몰래 이탈하여 디르사에 가서는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 왕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뭐야? 아니 시므온, 이 녀석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서 그런 역적질을 했다고? 이런 건방진 놈을 보았나? 오므리 장군님, 시므리는 어느 면으로 보나 왕이 될 인물이 아닙니다. 왕이 되셔야 할 분은 마땅히 오므리 장군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오므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했지요. 오므리 장군님, 부디 우리를 위하여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았지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오므리는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있는 디르사로 출발합니다. 한편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디르사로 온다는 소식이 시므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왕이시여, 시므리 왕이시여, 오므리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는 정갈입니다. 아니 뭐야? 오므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후방으로 온다고? 아니 이놈이 어쩌자고? 이거 안 되겠구나. 오므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군인들이 내게는 없는데 이걸 어쩌나. 그때 또 다른 신하가 급히 돌아오며 시므리에게 알립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오므리 장군의 군대가 이미 디르사 성읍을 접수하고 이제 이 왕궁으로 들여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시? 벌써? 과연 시므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인도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